사랑, 제 사랑.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태초에라는 히브리 언어는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언어 이 알파벳에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오, 잘 읽으시는데요. 헤브리어가 이렇게 아시죠?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세요? 네, 거꾸로 읽는 거 아시고 읽으신 거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베레쉿,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이 있고요. 바라는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에 있는데, 여러분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히브리어는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한 글자에 하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한 글자마다 숫자도 있어요. 값의 숫자가 있는데, 베레시트라는 이 말의 첫째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로 시작을 해요. 이 베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글자, 제가 지금 이쪽에서부터 읽고 있는 거 아시죠? 잘 따라오셔요. 그리고 렛이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알렙라는 알파벳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두시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라는 그 하나, 태초에라는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뜻을 내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머리를 두실 성전, 집을 세우고 싶다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단어에 다 넣으신 거예요. 그 뒤에 베레시트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단어를 또 한 글자씩 또 알아볼게요. 쉰은 전능자라는 뜻이 있고요.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타우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풀이하자면 전능자의 손으로 완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하나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두는 성전을 세우시는데 전능자의 당신의 손으로 완성하시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맨 위에 있는 이 단어가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인지 아세요? 첫째 글자가 요드, 해, 와, 해인데 이 뜻을 풀이하면 한 단어를,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풀이해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단어는 예슈아, 여호수아가 예수의 헬라어로는 예수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가 여호수아죠. 그 뜻 예슈아의 뜻에는, 예수의 뜻에는 요드, 쉰, 바브,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을 풀이해보면 손, 전능자, 못,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 당신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서 구원의 어떤 큰 장을 열어가시는데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베레시트의 앞에 첫 글자와 끝의 글자를 이렇게 합하면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그 동네가 어디죠? 또 예루살렘이 어디서 나오네요. 동네.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 있고 레헴은 떡, 그러니까 빵, 그러니까 말씀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베델,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델은 벳이 집이고 엘은 아까 나왔던 엘로임, 그쵸?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에요. 베트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에 지금 히브리 이 책은요 원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온 성경은 지금 이 단어 하나 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이야기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광야에서 지은 것이 뭐죠?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이렇게 산에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짓게 하셔요. 그대로. 성막이 이런 모양으로 아마 광야에서 이런 모양으로 지은 여러분 이 성막 좀 익숙하세요? 이 그림에 대해서? 요즘 제가 새벽하고 수요일 금요일에 성막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성막에 있는 문에서부터 저 아직 지성숲으로 다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거를 다 풀 수 있을지,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방대한 분량인데 제가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려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에 모사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제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곧 성전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가 단수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지어져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단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은 계속해서 뭐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볼 때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성막에 있는 이 기구들을 보면요, 7가지 이렇게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배치가 꼭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은 이렇게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요. 맨 처음에 이 바깥들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짠 그 4가지 색깔로 짠 그 천으로 만든 문을 통과해서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제가 새벽 설교에 해놨어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씩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문을 통과하고서야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9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딱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고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문을 통과하자마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 이 번제단에는 희생양, 소, 염소 이런 것이 이제 항상 제물이 불타는 거예요. 불에 타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제물이 돼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제단 4뿔에 발라져서 구원을 얻는 그 장면이에요. 복음이죠. 구원의 4뿔에 피가 발라져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그쵸,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번제단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 녹뱀을 달아요. 녹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그 사건과 녹뱀 사건과 뭐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 그러니까 죽음의 그 사자가 통과하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그렇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물두멍. 물두멍에서는 손, 발, 몸을 씻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물은 깨끗이 씻어주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한 자가 있고 발만 씻는 자가 있는다는 거죠. 이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처음에 되려고 그러면 온몸을 씻어요. 그건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성소로 들어갈 때는 손발을 닦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너희가 수족을 닦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여기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물두멍의 크기는 제한이 없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규격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격이, 일정한 규격, 순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규격대로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두멍에는 규격이 없어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적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정의 회개와 무한정의 용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을지라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고,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죄를 내가 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만큼 그 물두멍의 크기는 뭐예요? 점점 그 은혜, 우리 나를 씻길 수 있는 은혜의 물두멍은 커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아까 이제 방금 봤죠? 근데 번제단과 물두멍의 색깔과 그 위에 것의 색깔이 틀리죠.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스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이 머무르는 곳이고요. 노시예요. 유다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광야로 데려가시죠. 광야가 목적지였어요? 광야가 최종 목적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광야는 거쳐가는 거였잖아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고,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회개도 됐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게 목적지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목적지죠. 가기 전에 광야에서, 성경은 유다서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서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은 시작이에요. 그 복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가나안 땅을 못 가고 광야에서 엎으러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어버려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직 심판에 머물러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그들은 반석에서, 그 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고요.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신발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적인 체험도 했어요. 병고침도 받았고요.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과 보호와 임재를 경험해본 분들이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기적과 표적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왔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거는 세상의 악한 세대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에 머무르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냥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바깥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필요한 것과 공급해 주셨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은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세요. 바깥에서 사역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더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진짜 이 네모 박스처럼 생겼죠. 직사각형. 이곳이 바로 성소 아니에요.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게 육적 몸을 벗는 할례라고도 말을 해요. 할례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번제단에서 죽고 말씀으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이 이게 이상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지성소가 천국이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를요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해달해가지고 아주 못생긴 그 가죽으로 딱 덮여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 바깥에서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시간 정말 뭐 일요일 날 이렇게 날씨 좋은 이 날씨에 여러분들 이게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 진짜 더 후덕지근한 이런 이 교회 예배당에 지금 이 긴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앉아있나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습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 시간을 낭비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 거예요. 왜냐면 이 성소는요, 온갖 금으로 다, 이 안에는 내부는요,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그 천으로 이렇게 천상을 연상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물들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깥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화를 갖다가요, 천국이라는 보화를요, 이 연약한 육신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뭐 다른 사람과 틀릴 거 없는 그 연약한 질그릇, 그냥 이런 보통 그릇에다가 보화, 하나님의 보배라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는 개념이요, 조금 바뀌어야 돼요. 이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고, 이 밭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서 다른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성소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떻게 그렇게 보이더라도 이 안에 있는 성소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알아요.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깨끗이 씻은 수족을 씻은 제사장들이 여기 성소의 기물들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떡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대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에서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체의 눈으로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천국이 눈으로 보이는 곳이라면 여러분들 그냥 다 그거를 차지하려고 뛰어들어갈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니까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등잔대에 이렇게 7개의 등잔대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건 빛.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참빛이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기에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빛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거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있어도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사물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참빛인 예수님의 빛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절대로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오라기 같은 빛이라도 보여주셔야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그거를 보며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진짜 그 참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눈은요, 그냥 빛을 통과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통과해서 빨주노초 파란불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빌립보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요. 하나님도 빛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한테 뭐냐면 우리를 주고 빛들이라 그래요. 빛들, 세상의 빛들이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들이,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많은 빛을 가지고 있어도 빛들이에요. 빛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강력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은 죽을 때까지 빼앗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거듭나게 하는 게 정말 교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계속 자라나야 되죠. 근데 빛으로 큰 빛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이 나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떡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기록된 성경에서 기록된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요 아무리 읽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다니까요. 그것을 먹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항상 성소에 있는 떡은 프레시하게 그날 먹어요. 그렇지만 기록된 이 성경을 모르고서 성경이 어디에다가 조명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많이 읽으라,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을 빛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신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를 아무도 가르치실 필요가 없으니까 목사님도 더 이상 이제 저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석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진 않아요. 왜냐면 각각 이렇게,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잘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잘할 거고 잘하는 수준이 또 틀리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수준이 다 틀리겠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이 말씀이 보여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이 서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성도로 들어가는 바로 문 입구에 있는 정 가운데에 있는 분향단이에요. 그야말로 향을 피우는 곳인데 여기서 히브리서 2장 25절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이 분향단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성령도 우리를 기도를 돕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요? 같이 간구하시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세계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 4절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 향이 지성소 안에 그윽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향이 그윽할 때 그때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소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뭘 약속하셨냐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계셨다가 떠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인치심을 받으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리더라도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들어 가시긴 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정금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제 고난의 훈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냥 이 땅에서 조용하게 해피하게만 끌고 가시진 않아요. 여러 가지를 거치게 하셔요. 정금같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후사,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분향단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지금 분향단에서 다른 불, 원래는 분향단에 있는 불은 어디서 가져야 돼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분향단에 묻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이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불을 붙여왔다는 것은 이 번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이었지 우리가 제사장들이 임의로 사람이 피울 수 있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서 그 불을 담아와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분향하는 그 기도하는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까 천사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신들한테 막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비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복음을 전제하고서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상달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바깥에서 사역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서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바깥에서 채워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기도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려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이 지성소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0장 9절에 아까 그 10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불로 죽은 사건을 9절에서 꼭 설명하는 것처럼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아마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술에 취해서 그랬을 거다라고 이 글을 보고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독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큰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종말론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계시록 1장 17장에 보면은 그 음녀는요 신부의 반대말이에요. 신부는 뭐예요? 한 신랑만 기다리는, 한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 신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남자분들도 신부예요. 성경에서는 다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린 다 신부예요. 근데 예수님 안 보고 다른 것에 행음하는 거, 간음하는 것을 음녀라고 말해요. 그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포도주잖아요. 약속의 그 언약의 포도주가 아닌 다른 복음. 혹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을 취한 거예요.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의 두께는 거의 이 정도, 10cm에서 15cm 정도의 두꺼운 두께예요. 이 휘장은 절대로
사람이 찢을 수도 없고 말을 몇 대로 물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달려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10장 20절에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쫙 뚫으신 후에 우리가 이제는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지성소에서 그 법궤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깜깜한데 이 법궤 하나가 딱 있어요. 이 법궤 안에 만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있는 마음과 지성소의 마음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딱 뒤돌아서 가지고서 그거를 무시하고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합니다. 마음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을 새겨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성소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버리면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버리시면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까지 다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거는 재림하실 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과 듣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천국은요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이제는 천국을 어디 이렇게 어떤 장소로 보시고 죽어서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여기 이 땅에서는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지만 내가 여기서 고생한 거 다 천국 가서 보상받을 거야 라는 그런 천국의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천국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부활 승리하고서 천국에 가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를 땅에 두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천국된 사람들한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지만 이제 내 안에 이제 성소가 바뀌었잖아요. 천국이 바뀌었잖아요. 내 안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거쳐 삼고 당신의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예요? 보통 예수라고도 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5절에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은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계시록에 이렇게 열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열어서 구원의 문을 열으시고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어디로 넣으시냐, 성령님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살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우리를 옮기시는데, 그 지성소의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뭐예요? 진짜 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성전된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이루시겠다는 그 확고한 뜻을 계시록 이 마지막 장에 지금 세워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9장 5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불이 있고 공중에서도 질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 집 되게 많이 걱정하시죠. 집 장만하는 거 굉장히 관심 많고, 내 집도 아닌데 막 렌트하는 집에도 되게 막 신경 쓰고.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우도 집 있고 새도 집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어, 나는 이렇게 집도 없이 방황해,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이 말은 지금 당신을 머리로 두고 당신을 머리로 둘 수 있는 성전된 우리 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 뭐겠어요? 성전, 예배당이요? 어떤 성전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머리로 둘 수 있는, 그것이 눈으로 보이진 않죠. 예수님이 머리신지 아닌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당신을 머리로 해서 세워진 그 성전, 천국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의 목이 베이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의 목은 베어져야 돼요. 요한의 목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스도의 목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목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는 우리의 목이 떨어지고 예수의 목이 붙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영원으로 다니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순교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이 계시록에서의 천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딱 세워서 내 목을 딱 베어서 그렇게 성전, 하나님에게 머리를 베레시트,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성전이 완성된 상태,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예요? 찾고 계시고 바라시는 그 천국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성 안에 요한이요 성전을 못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천국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성 안에 그러니까 성전이 보여야 되잖아요. 성전이 안 보이대요. 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니까요. 우리의 성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성전된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 안에서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스예요. 다른 사람이 예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 사람에게만 성경의 약속은 예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결론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히브리어로 마라나타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얀 소금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천국 삼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내 주여 어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소망하는 복음이잖아요. 이 계시록의 결말은 천국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된 자들이 우리가 천국된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어디로 하늘나라의 그 천국까지 영원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정말 지금도 당신의 성전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합한 정말 그러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